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2014년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7월 이렇게 벌써 시작이 됐는데 상반기에 여러분은 뭐 하신 것 같습니까? 상반기에 남은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의 제자로 살리라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로 살리라. 예수의 제자로 살리라. 예수의 제자로 살리라. 아멘. 예. 아합 시대에 유일한 선지자 있었는데 아합 시대 가운데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선지자가 누가 있죠? 예, 엘리야.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죽여달라고 다 죽었으니까 나도 죽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세상에 지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교회, 성도, 목회자, 직분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7천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 7천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때론 주변에 보면 이런 말을 들어요. 요즘 이제 목회자가 과거에 비해서 두 집 살림 이렇게 밖에서 일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 주변에 봐도. 그래서 저의 시찰 목사님들 같이 모임에 가보면 이 목사님은 왜 못 나오셨습니까? 이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들 일하신다고. 다들 일하셔서 못 나오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요. 힘드시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일이 닥치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는 그럼 안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른 교단에 있었을 때 거기 총회장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성함을 잊어버리지도 않아. 김영전 목사님이라고 그때 한 65세, 한 70대 되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지하에서 목회를 하는데 애들을 고기를 못 먹여봤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여볼 환경도 안 되니까 평생 그렇게 간간히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고기 좀 지난주에 고기 많이 드시지 않았나요? 몇 번 드셨어요? 다들 배 나온 거 회개하세요? 지금은 뭐 고기 하루에 한 번씩 먹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몇 번씩 드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당신이 목회를 할 때 고기를 먹어본 기억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소고기 A뿔 툭불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한 마리가 죽어 있었대요. 비둘기 한 마리가 떨어져 갖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냥 지나갈 듯이 싶었는데 그 죽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둘기 보내셨나 보다. 그러면서 비둘기를 잡아갖고 애들이랑 먹었다는 그 간증을 해요. 지금 목회자들은 고기를 얼마나 먹을까요? 네. 과거의 목사님들은
안 힘들었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만이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목회자들 모였을 때에 스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 훈련이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그 일용할 양식이 광야에서는 내가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밭에 씨를 뿌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일용직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는 오직 누구만 공급하시느냐? 하나님만 공급하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이거부터 훈련해라. 그러면서 당신이 간증하신 게 맨날 뭐가 없으면 자기 친정 가갖고 뭐 고춧가루를 뭐 얼마를 가져왔네, 뭐 쌀을 얼마를 가져왔네, 이렇게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친정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 근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가주로 갔는데, 지금 순창에 계시는 그 권사님, 그 순창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 교회.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이거 얼마인 줄 아냐고, 가져가는 거 얼마인 줄 아냐고. 그랬더니 이거 얼마 아니냐고. 그런데 순창에 있는 그 권사님이 팍 버럭 화를 내면서 이게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서 팍 싸워대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 내가 사모인데, 목회자 사모인데, 믿는 사람인데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간에 싸워야 되고 저들에게 본이 안 되는 모양을 이렇게 비춰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너의 공급자는 나다. 시골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고 너의 공급자는 하나님인데 왜 자꾸 거기 가서 손을 벌리냐.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부터 가서 손을 벌렸을까요? 안 벌렸을까요? 손을 벌릴 만한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죠. 손을 벌릴 만한 일이 생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이제 손을 안 벌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손 벌리지 않아도 목회를 하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며 간증을 하시면서, 당신이 정말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들 먼저 정말 목사가 일용할 양식 훈련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당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요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하라고. 당신이 11조를 안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당신 창고에 쟁여 싹 해주신다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봤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너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막 길거리 가면 뭐 삼성이네 어디네 막 카드사에서 나왔고 나 같은 사람도 카드를 해줬어요. 예, 빌어먹는 사람한테도 카드를 해줘갖고 그거 가지고 카드 가지고 막 긁으면서 살았어. 그랬더니 한 1, 2년 지났더니 빚이 막 엄청 많아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믿음이 아니고서는 힘든지. 예? 카드 있으면 카드가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카드를 먼저 긁게 되지. 하나님 이 카드 신이 여러분 지갑 안에 카드 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게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목사라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그렇게 살아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못 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말을 못해요. 내가 살지를 못하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내가 주일성수, 목사가 주일성수를 제대로 못하는데 주일성수 안 하는 성도한테 당신들 반드시 주일성수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저는 못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보는 사람들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보게 될 때도 있고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부담이 되죠.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기도를 2번이나 빠졌어요. 할렐루야. 네. 헌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게 긴장이 풀어져 갖고 아유 2번이나 빠졌어. 목사가 새벽기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네. 목사가 새벽기도 빠지면 돼, 안 돼?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어느 순간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근래에 또 생각하는 것 가운데 또 나나 우리 사모나 이 두 사람의 행동과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저한테는 우리 새 아들 녀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긍정적인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보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언행이 탐탁지 않고 부족하여서 그런 것들을 답습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주님 뵙기가, 주님께 기도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이렇게 3장 13절 14절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뭐 맨날 읽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거 빌립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지 않습니까? 예? 감옥에서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냥 평상시 그렇게 읽고 있다가 사도 바울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거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사도 바울에게 과거의 일들, 뒤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충 알지만 분명 있었을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려. 네. 저한테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도 읽었었던 말씀이고 오늘도 읽었고 1년 전에도 읽었고 2년 전에도 읽었지만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문자를 아무리 많이 봐도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문자로 보여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려졌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뒤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복음 전도해 보면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저랬습니다.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친구들도 일본 여행을 갔는데 밤에 대화를 하다 말고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마, 나는 안 되겠지. 얘기마,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 못 해주시겠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냐? 이런 소린 거죠. 젊은 청춘들도, 배운 인생들도, 그래도 세상에서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는 놈들도 뒤에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하는 사건이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다. 뒤에 것. 그러면서 생각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르우벤부터. 그 형제들이 누구를 팔았습니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이 팔아서 결국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갖고 야곱이 죽기까지 찾아보니까 요셉이
몇 살에 애굽으로 갔냐면 17세에 갔다는 거예요. 17세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다 겪고 이제 야곱도 다 야곱의 그 가족들 다 애굽에 돌아와서 살다가 야곱이 죽었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찾아보니까 야곱이 108세 때에, 즉 요셉이 17세 때가 야곱이 108세 때였다는 거예요. 엄청 늦게 낳았죠. 야곱이 엄청 늦게 야곱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한 90세 막 그때 낳은 거 아니에요. 그때도 생육이 가능했네, 그때는. 그죠? 지금 90세는 뭐예요? 히리비리 해갖고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그때는 애도 낳네. 근데 그 요셉이 17세에 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야곱이 죽는 시간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39년 걸린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39년 전에 누구를 팔았느냐?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에 와갖고 야곱이 죽기까지 약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대화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5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때라고요? 39년. 약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 40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저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분해서 그랬나요? 니들이 39년 전에 팔아놓고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분나고 막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건가? 아니죠. 이미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팔아넘긴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이 사건,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40년 전에 했었던 그 일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무엇이 잊지 못하게 합니까? 내 양심이요. 내 양심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하여 내 양심의 정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양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과 지식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혹여나 과거의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든 범한 실수들, 불법들, 부정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게 큰 사건입니까?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 다메섹에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던 그 시간들, 아마 제 생각으로, 제 관점으로 봐도 이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다가 누구를 죽였네. 예? 지난주인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서울에서. 그래서 9분인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그 운전하셨던 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운전하는 분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 죽인 것도 평생 잊지 못할 일인데 9명이나 자기가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막 한국 뉴스 매스컴에 막 계속 나와. 이 스트레스가, 이 트라우마가 언제까지 갈까요? 죽을 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몰라요. 그분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평생 이 안에 있는 무거운 마음, 해결할 수가 없는 마음, 평생 죄인이요, 평생 죽일 놈이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는가? 지금 밤에 잘 때 온갖 악몽들이 나오지 않을까? 잠을 잘 수가 없고 불면증에 걸리고 체중은 빠질 것 같고 모든 전화들은 다 끊어놓고 관계들은 다 할 수도 없고 앞뒤 전후좌우 자기 가정의 모든 삶은 피폐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우리가 그분과 같은 사건은 혹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과거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돌이킬 수밖에 없는, 돌이키고 싶어 하는,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러한 일들과 어려움들이 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도로서 죽을 힘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성령이 하시는 소리지 않습니까? 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뇌하고 있으면, 얼마나 아파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겠느냐. 이게 여러분, 저 말은 사도 바울이 막 공부해서 막 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저거는 누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교회 교인도, 성도들도, 신자들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것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려면 반드시 한 일은 잊어버려라. 오직 원띵,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당신의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뒤로 가지 마세요. 뒤로 돌이키지 마세요. 뒤로 돌이키지 마세요. 뒤로 돌이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 에필란다노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란다노라라고 하는 뜻을 보니 이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란다노. 잊어버려라 이 말이 눈에 띄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눈에 안 띄게 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띄다 보면, 눈에 띄지 아니하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눈에 보이면, 눈에 내가 잊어버릴 만한 때쯤에 뭔 사진을 보고 눈에 잊을 만한 만큼 영상이 보이고, 잊을 만하면 뭐가 보이면 그거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잊어버리려면,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리게 하려면 내 앞에, 내 눈앞에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정말 나를 살리는 귀한 문구들만, 말씀들만 내 삶에, 내 가정에, 냉장고에 뭐 붙여놓으셨어요? 침실에 뭐 붙여놓으셨어요? 침대에 뭐 붙여놓으셨어요? 2023년에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그 말씀에 말씀을 이렇게 코팅해서 준 적 있지요. 예? 그래 뭐 제비 뽑기 해갖고 자기의 인생 문구, 인생의 말씀으로 한번 해갖고 뭐 말씀도 뽑은 적 있지요. 그 말씀 제 목회실에 있어요. 작년에 뽑아놓은 거. 예? 그때 제가 뽑은 말씀은 지금 열매가 없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아라. 그 말씀의 뜻이 그것이에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지금 열매가 없다라고 하여 실망하지 말아라. 오늘도 깨어서 전심전력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매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세요? 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창세기 27장 4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저 네 형의 분노,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이삭의 축복권을 다 받아버렸어.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야곱의 말뜻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축복권도 다 받아버렸고 장자권 다 받아버렸어요. 그때 막 도망가려고 할 때 이삭이 하는 말이에요. 네 영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그 행한 것이 잊어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거든. 그 잊어버리면 내가 그때 너를 찾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면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0장 23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잊어요? 여기는 기억하지 못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다? 기억을 못한다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9명이나 숨지게 했는데 그 사건이 잊혀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사건을 잊혀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 잡아갖고 예루살렘 종교회에다가 다 보내버리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기억이 평생 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살아나면서 평생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법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사건들, 내가 저지른 잘못된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평생 기억이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있는지 말이에요. 주님은 나한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니까 아주 중차대한 일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이면 더 상심할 일이 큰데 과거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었던 그 사건들은 어느 순간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갖고 그것이 다 무기가 되어서 막 싸대지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이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로에게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왜요? 그렇게 기억이 남거든. 그 기억이 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바로 죽기 전까지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상처받고 아파하고 누구에게 막 어떤 놈이 나한테 억울한 일을 하게 하고 누명을 씌우고 막 물질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파하게 했었던 이 사건들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 가족끼리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 어머니도 대화하다 보면 과거의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니네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할아버지가 가까운 집 앞에다가 밭이 있어서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 밭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저 멀리 산꼭대기다가 밭을 사갖고 거기다가 어떻게 밭을 짓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지낸, 너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너는 몰라. 외우잖아요, 제가. 외워요. 왜? 가실 때마다 자기의 힘듦이 잊혀지지 않으니까요.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상처가 됐다는 말입니다. 씻을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과거의 불법과 부정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요셉도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고. 주님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잊어버려라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자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망각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망각하셨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IQ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화 필름처럼 새겨나갔고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요, 잊어버릴 수 없는 불법이요. 그러니 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왔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모세야 받아 적어라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예? 모세가 태어나서 죽었을 때까지 그 사건만 아니라 모세 이전에 노아 홍수를 어떻게 모세가 알아요? 노아 홍수 시대에 그렇게 불법의 사람들로 가득 찼었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모세가 압니까? 아, 이래서 노아 홍수가 난 거구나.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영화 이 필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은 다 기억하시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모든 그 구간들은 못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뜯어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불법과 부정과 하나님 없이 살았었던 시간들은 다 뜯어내서 하나님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 그렇게 붙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뜯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잊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와 부정을 다 잊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하면 나에게 뭐가 없습니까? 나의 불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보혈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탕자가 초란방탕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모든 불법을 저질렀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인정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주구장창 읽고 외우기도 하고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가자고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문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눈물이 나는 것이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웃을 수 있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말씀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그들은 자기가 범죄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요셉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나의 것, 나의 기준, 나의 과거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다 잊었다니까? 내가 너의 불법을 다 잊어버렸다니까? 그런데 4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그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아니 40년 전에 일을 내가 잊었다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망각했어 나도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자기의 양심이 찔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이랬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니 용서했다고 기억하지 않을 거라니까. 기억이 안 난다니까. 아 감사합니다. 근데 또 돌아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양심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또 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못 가잖아요. 자꾸 과거에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과거로 갔다가 돌아오고, 과거로 갔다가 또 돌아와. 근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3일 날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 그러면서 추억하는 것도 그 영상에 보니까 메시지가 추억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 메시지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과거를 추억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과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이 일 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즐거우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추억을 같이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는 해도 돼요. 그거는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거로 돌아가는 건 기쁨이요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어버린 건 다시 불거지게 하지 마세요. 다시 들춰내지 마세요. 그냥 커버해 두세요. 닫아두세요. 왜? 잊어버린 거니까요. 누가 잊어버렸어? 내가 일부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할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자꾸 그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가십시다. 여러분 영혼의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가지 딱 해! 뒤에 거 다 잊어버려. 네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든 어떤 감정이 있었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있는 뒤에 것을 드러내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뒤에 것들을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들춰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 다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찾아가자. 나 영혼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찾아가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찾아가자. 나 영혼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찾아가자. 나 영혼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찾아가자. 아멘.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살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뒤의 일들을 잊지 못하여 아파하고 고생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파하고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직 한 일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찾아가라, 쫓아가라, 달려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교회가 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선한 능력이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